음성 듣기의 실제 출발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거기에서 강조점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즉,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제 이 목자가 양을 살피고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언급하지만은 양을 살필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목자가 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이제 언제 티가 나나? 야수가 공격할 때입니다. 그리고 양이 제 길로 가는데 무슨 아주 힘든 어려운 곳으로 혼자 이렇게 갈 때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사꾼 목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라.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의 영적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거는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를 살피신다. 그러니까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는 여정이 신앙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실감 못했다가 이제 갈수록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실감을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실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감을 적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실감이 적다는 것은 마치 이제 양이 목자와 따로 지낸 것과 같은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를 실감하지 못.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챙겨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불쌍한 표현인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 이것은 이제 일이나 늑대, 곰 같은 맹수에게 이리저리 시달리고 당하는, 그리고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그냥 좌충우돌 치며 고생하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이제 목자 없는 양의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타까운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몽고하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모든 존재의 양태가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목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목자를 떠나서 그냥 제 길로 행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양. 크게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이라고 할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이제 목자를 떠나 제 길로 가는 양이다. 이제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하자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따를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잘 출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핵심 바탕은 바로 뭔고 하니 말씀을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100%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종교 활동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활동은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따르는 노력과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이 된다. 어떻게? 교회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경우, 이제 그것은 종교 생활. 그걸 이제 칼같이 예리하게 갈라놓은 사람이 이제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비종교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표현하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삶의 기로에서 평소에는 다 이제 따를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삶의 기로가 딱 닥쳤을 때 그때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 난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종교로 넘어가는 거지. 말씀을 따름이 없으니까. 제가 내적 치유 집회 인도할 때 이제 용서를 다루는 이제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나오는 반응 가운데에서 거의 집회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자고 했는데 용서를 못한다는. 그래가지고 내가 내적 치유할 때 이제 어느 때서부턴가는 내가 조그마한 그 통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용서 못하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눈에다가 흙을 내가 넣어주겠다.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고 하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게, 이거 종교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성이 이제 이렇게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활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약효가 없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을 했는데, 거기서 왕 아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름진 아주 좋은 가축들을 선별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좋은 가축은 하나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리지만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게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약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양보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기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얼마만큼 인간적이에요. 이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이 신자의 일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의 일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면, 말씀을 아는 것, 66권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결국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들은 그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니, 이제 목자의 보호 그리고 목자의 인도가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와 가까우니까. 목자에게 멀수록 그 사이에 위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와 가까우니까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뒤로 신호를 계속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가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고, 뭐 피리를 뭐 불거나 이렇게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걸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점을 놓고 깊이 탄식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혹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치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미스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인가 하니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울 때, 혹은 또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미 거의 모든 하나님의 가이드가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나 하나님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과 거리가 있다가 이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 차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성 듣기와 관련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한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게 이런 차원이 있구나. 야, 이런 차원이 열리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그 은혜 받아보려고 올인을 하면서 어떻든 그 길을 한번 뚫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중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음성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이게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는 또 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내용대로 하기도 그렇고,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결국 자신감을 이제 잃어버리거나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딱 그냥 관심을 접는 이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이 있어. 성경을 하면 돼. 성경이 다 있거든. 근데 이제 성경은 잘 이제 알지 못하고, 그다음 성경을 잘 따르지 못하고, 이제 급하니까 주님께는 여쭤보는데, 이제 주님은 그 성경이 다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바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랬어야 되는구나. 사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게리 프리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몇몇 중대사에만, 그리고 그것도 선택 자체만을
문의하는 일은 상당한 결례요 무례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를 찾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 어떤 그 중대한 어떤 기로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신자에게는 특히 이제 그 음성 듣기와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주님과 가까이, 일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런 일상성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도 열리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벌써 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혹 보게 되면은 이제 음성 듣기와 관련된 이제 그 음성 듣기를 이제 은사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관계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과정이 소위 초자연적인 그 음성을 듣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던 모세처럼, 혹은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적 은총이거든요. 이제 그런 은혜들은 이제 일상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이런 바탕이 있을 때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고 변화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화인고 하니,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다 이제 뭐 서 있든지 자리에 앉아 있든지 다 하는 게 다 스마트폰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귀에 에어팟을 끼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듣든지, 매일 이제 그냥 그 어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듣다가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내가 여기서 딱 5분 딱 더도 말고 그냥 5분 이런 뭐 팟캐스트나 음악 딱 접고 5분간 스마트폰에 돼 있는 그 앱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한 1분 정도 그 하루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습관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시점서부터 음악이나 유튜브 딱 접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하루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딱 5, 6분 정도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서부터 일단 심령의 평안한 상태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어떤 작은 결정들, 뭐 무슨 뭐 동료들하고 의논한다든지 뭐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서부터 사람들 만나는 것, 특히 이제 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무슨 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가운데에서 전에 없었던 어떤 담대함, 전에 없었던 평안함, 혹은 여유로움 같은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명료한 그런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한 듣기 영성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영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자가 있는데 그 기록자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과 받은 감화를 글로 해서 지금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의 길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큰 낭패나 치명상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 목사님은 이 평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다. 내가 읽는데 마치 내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듣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당신에게 전달되는 전화선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로부터 사실상 음성 듣기의 기본 영성이 구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 체험해 봤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 수신 상태가 안 좋아. 이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지직하고 일단 잡음이 또 있어요. 수신 상태가 안 좋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이드는 여기다 담아가지고 전해주셨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의 편지에 이 양으로 이런 양으로 그냥 시시콜콜 모든 상황에 이게 적용해서 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잘 이제 읽고 편지에 있는 내용대로 참조해서 가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 이게 갈 수 있는 건데 이 편지는 안 읽고 자꾸 직접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지 보낸 사람이 아니 거기 다 썼어. 그거 좀 잘 읽어봐. 이렇게 되는 경우와 비슷한 거죠.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그리고 성경이 울타리를 떠난 초자연적인 음성도 없어요. 모든 초자연적인 음성은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만 구하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상에서부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서부터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방식은 그 유진 피터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다. 성경을 귀 기울여 읽는 것, 경청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훈련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첫 단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자꾸 이제 구하는 이런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알고 이 첫 단추서부터 잘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듣는 책.
이런 특성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어떻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 바탕에서 때로 이제 어떤 삶의 기로가 닥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중대한 그와 같은 일이 닥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 혹은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닥쳐진 그 일에 대한 처방이 성경 말씀에는 다 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인생의 그 모든 실존적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성경에는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려놓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대 초반에 한 자매가 오랜 시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주님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신앙관의 유무 때문에 자꾸 이제 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꾸 이제 그 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이 형제한테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다녀보고 신앙 갖기를 이제 권했지만은 이 청년은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결혼 적령기는 됐는데 오랜 동안 지내온 남자친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딱 철벽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도 있었지만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렇게 중심 그 세계관과 남자의 세계관이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세계관 가지고 이게 행복한 삶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이 들어가면서 결국 이 자매님이 딱 이제 이별을 결단한 거예요. 안 되겠다. 참 아까운데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친구에게 이제 그 남자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 신앙 문제로 이제 당신하고 길을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는 아니 그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일단 이제 그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신앙 길을 같이 가지 못하면 평생 동반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상황이나 관계가 좋아질 거란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관계가 다 끝났다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친구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예은 자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커플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주의 말씀을 쫓아서 딱 결단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주님을 알려고 같이 힘쓰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돌려놓더라.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좋은 변수들이 생긴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래서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을 할 때 어떤 그 선택, 결정, 판단 이런 이제 이런 분별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필요? 마치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여겨라. 죽음의 순간. 내일이면 다 그냥 끝나. 사라져.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집착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내려놓음. 나 자신을 내려놓음. 이 바탕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이게 기록된 말씀이 됐든 세미한 음성이 됐든 이게 이제 내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상의 코스로 나로 하여금 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삶이, 쉽게 말하면 그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이다. 선한 목자와 가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선한 목자와 가까이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간수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초자연적으로 듣는 이 은총의 루트가 없는 게 아닌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염려 마시라. 마치 그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길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고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루트가 오히려 거기서 그 음성의 열림이 있고 들음이 있고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간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 목자의 신호를 듣고 움직임과 같이 우리 또한 목자의 음성과 신호를 듣기 원하오니 그 음성과 신호가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